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되고 오늘 그 읽었던 말씀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또 주일날 전해 듣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눈을 열어 주님이 제게 지금 하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다고 많은 의욕을 갖고 또 책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제가 찾았던 모든 책들이 이미 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던 배웠던 책, 읽었던 책, 몇 번 다루었던 책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난 다시 사도행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읽었던 책들이 다시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는 제가 기대하는 것,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롭다는 게 어디서 오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익숙한 일들, 눈에 익은 것들에 의해서 무뎌져 가느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고 가슴 뛸 만한 일도 없고 흥미로운 일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 내 일상의 틀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요. 한 번은 우리 교회가 경로대학에 이 벚꽃이 펴 있는 많이 핀 곳을 찾아서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안 맞았는지 단풍이 그 벚꽃이 별로 펴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데 안양천 이쪽에 왔을 때 벚꽃을 제대로 봤습니다. 늘 보던 그곳은 왜 우리는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우리는 무슨 나야가라 폭포 가야 그 정도 봐야만 감탄하고 장각의 원각에 갔어야만 와라고 감탄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필요하지만 여행은 그 새로운 것을 찾아가서 보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 지금 돌아왔던 내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구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처 구름을 너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서울 이 한복판에서 매일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 화폭에 매일 다른 구름을 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새틀구름, 조개구름, 양떼구름, 뭉게구름, 다양한 구름들이 매일 내가 출근하는 이 길, 내가 나오는 이 길에 이렇게 큰 화폭으로 그려져 있는데 보지 않고 있다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독서마당이라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 30분간 책을 읽는 일에 이번에 제가 아이들한테 구름을 보는 법을 가르치려고 제가 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못 보고 있으며 늘 어디 다른 곳에 가면 뭐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새로움은 물론 처음 보고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것이 새롭지만 그 새로움이란 것은 지금 내 있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가면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모르는 부분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새롭다는 겁니까? 여러분, 새로움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움은 이미 익숙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그 바로 뒤편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진리를 찾지도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올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미 밑줄 꺼진 책,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도대체 그럼 뭘 새로운 것을 찾느냐?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전도서가 무슨 얘기하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다 있었고 그때 있었고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는 허무한 얘기를 하느냐면 전도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새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새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시편 8편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저는 제가 본 세상은 저렇게 아름다우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회색처럼 우울해 보였고 어디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덮여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지요 라는 저 말이 저는 제가 사는 이 일상에서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는데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새로움은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일상 속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미 아는 것, 이미 들은 것, 그 복음, 그 성령입니다. 뭐가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첫날부터 새로운 기대들을 부수어버리고 출발해야겠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단지 이 익숙하고 어쩌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이 것들 안에 사실은 내가 그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새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성령,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 여러분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내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는 그때만이 그게 다 새로워집니다.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그게 정말 이것이었군요 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도행전에서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갈 때 한 부분들의 말씀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찾기 위하여 이 성경 공부의 방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그 성경의 메시지를 좀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얘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건 먼저 쓴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원래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전후로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책이지만 2세기 정도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묶고 그 다음 서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역사인 사도행전을 넣기면서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지, 원래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거는 누가복음 아닙니까? PPT 띄울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읽어 나가도록 우리가 앞서 5번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직접 찾아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펼쳐주십시오.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책갈피를 여기다 넣어두시고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방금 읽었던 데오빌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나노니. 여러분, 이 저자가 똑같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앞서는 이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을 때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다뤘느냐면 1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을, 사실을 다룬다는 겁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사실을 다룹니다. 우리 중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2절 보십시오. 그걸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격한 자들의 말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이 붓을 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가담해서 이 목격자들의 말을 정리하려고 준비했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차례대로 그렇게 서 보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들의 말을 살폈고 철저함을 느껴지게 하죠. 3절에 이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여러분, 미루어란 말은 이 아는 사실로부터 모르는 것은 헤아려 보는 것, 이게 미루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모르는 부분들은 미루어 보고 또 살펴보고 또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얘기냐면, 자, 여러분 책가피 꽂아두시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옵시다. 사도행전 돌아옵시다. 자, 여기에 앞서 기록한 게 무슨 기록이었느냐면, 그게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지금 앞서 있는 누가복음에는 뭘 적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하고 이 두 가지 측면, 이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여러 일들을 행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행하신 내용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많은 비유를 하셨고요. 그걸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게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2절을 읽으시고 여러분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이 앞서 보낸 누가복음은 언제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천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예수의 정신을 갖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제가 방금 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님이 떠나듯이 가버렸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 나가봅니다. 3절에 보시면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까지 40일을 무슨 일을 하셨는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당신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한번 말씀 보십시오. 사흘대로 만에 살아나서 5절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6절에 5배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시고 다음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된 못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새로운 진리를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3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누가복음이 말하겠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임하는 나라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그 나라,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임하는 나라, 정말의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는 그 나라, 병자가 깨끗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갈 때 이미 임했다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여기 왔다. 예수께서 그 나라를 들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해 들어왔다 라고 했던 그 나라를 여전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오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오늘 또 이게 우리의 종교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버렸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신 후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또 말씀하시고 떠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죠. 이게 아니에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지금 어디로 떠나면 안 됩니다. 뭘 하지도 않아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들이 무슨 자기 힘으로 뭘 하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고요. 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아닙니까? 나는 물로 주지만 내 뒤로 오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했던 그 얘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물러주는 이 방식, 이 의식으로 너희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밖에 못한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분은 물로 세례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 세례 주는 이가 온다라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자기는 물밖에 못하는 이 종교와 의식과 그것으로 무엇을 외치는 게 자기의 한계이고 자기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뭐 해야 되죠?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물론 전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열심 내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열심을 내는 게 신앙의 어떤 그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해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다려라. 그건 네 힘으로 지금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와 일하는 새로운 시대가 여기 왔다. 누가는 그래서 성천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고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사람들이 봅니다. 올라가셨다. 천사들이 말하죠. 왜 보느냐고.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신대요. 가셨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여 올라가셨대요. 여기 있습니까?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오신대요. 언제? 그걸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시니까 한자로 재림이겠죠. 사도행전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예수께서 올라가시면 곧 오실 거라고. 곧 오실 거라고. 안 오셔요.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누가는 말합니다. 안 온다고? 그럼 기다리라고? 안 오시지. 언젠가 오셔. 그럼 지금 뭐야? 기다려? 아니,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되었어.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아닌 성령을 보내어서 재림 전까진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파루시아라는 이 다시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바로 그 역사에 바뀌어지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뭡니까? 그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고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성령이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른 시대가 되었다.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전히 그들은 이 질문밖에 못합니다. 6절을 같이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언젠지 물었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여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진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래서 8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말씀을 좀 틀리더라도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암송했던 이 말씀들이 이 질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 나라 언제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 7절에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의 얘기가 아니야. 예루살렘 아니, 유대 아니, 사마리아 아니, 땅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땅 끝까지 나가라. 성령이 그 일을 성천하신 예수 이후에 재림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지 아니하신다.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 일을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왔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못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림 전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무슨 성령이 취향처럼 여겨요. 나는 성령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장로교 그냥 점잖게 그렇게 뭐 말씀 읽고 뭐 이렇게 하지. 성령이 막 나 불불 뭐 이런 성령 나 싫어 스타일.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는 게 무슨 신앙의 스타일을 얘기합니까? 뭐 오순절 파는 그렇게 성령을 얘기하고 장로교는 뭐 점잔 떨고 회의 오래 하는 게 장로교입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일을 하는 시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늘 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정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지붕에서 친구들이 달아내렸을 때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너 죄를 사하노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확 커지면서 저런 참남한 말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키웠던 요셉, 마리아, 그 형제들, 같이 자랐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예수는 그 시대에 왔을 때 못 받아들였다고요. 이 일이 오늘날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경은 말해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은 또 말했습니다. 그날에 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8절 아니 23절 너희가 더 묻지 않을 것이다. 왜 묻지 않을까요? 이건 이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6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였던 그 시대 그대로 오늘날에도 성령이 일하시는 일에 대하여 침묵하며 관심 없으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자기가 항복하지 않으며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소망이 없으며 성령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관심 없어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내게 주님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시면 뭘 믿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저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안 믿습니다. 저 말을 수사학적으로 받아들이죠. 저게 레토릭입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베풀리라.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대하여 저 하늘을 보고 쳐다볼 일이 아니고요, 찾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성령 안에서 일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이 다 전해져야만 주님이 오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재림에 언제 오느냐면 복음이 다 전해져야 온대요. 그 정인을 우리를 세운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며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가 들고 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 기회를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 통해서 그걸 전하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 예수를 전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입니다. 선포자가, 선포의 내용이 선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라고. 그래 끝날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안식 후에 부활하신 날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21절 평강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했던 그 성령을 받아라. 오늘 말씀을 맺으며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후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네 힘과 노력으로 뭘 기독교를 전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런 것 그만해라. 그거 제자들이 다 실패했고, 제자들 3년으로 부족해서 6년 할까요? 10년 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됩니다.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네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성령이 끊임없이 너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진리를 전하게 하고 이 진리를 누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너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쫓아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25장 3절에 보면은 5은 등을 갖고 있지만 기름을 갖고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똑같이 다
10명 모두 등을 들고 있으니까 뭐 기름이 들어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재림을 의미하는 신랑이 왔습니다. 그때 기름이 없다는 다섯, 미련한 다섯은 그때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장 13절) 이 비유를 왜 할까?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는 게 뭘까요? 등만 들고 살지 마시고 이제 당신 안에 기름, 이제 성령으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성령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말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끼어 있으라.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 동일한 일이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이 일하는 재림 전까지의 이 모든 역사들을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을 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만큼 그 감각이 민감하게 갖고 있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깨어 있음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일하는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